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받게 되는 복이 아니고 오직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자손들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이 일어나 치려할 때에는 그들을 패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버린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질투하며 그녀를 격동시키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을 뿐 아니라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축복으로 높여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마음까지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욕해 하시고 아무리 높여주셔도 겸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원수가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원수가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고 받은 복까지 잃게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는 먼저 마음을 낮추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그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려고 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러의 풀과 같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이루어졌으며 바벨론 제국은 곧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과 같아졌고 소처럼 풀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낮추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안이 밝아지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무 잘 먹고 배부르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아름답고 큰 집을 짓고 살면서 부유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낮추시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미리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거나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 뒤에 찾아올 큰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 얽은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셔서 고통 중에 마음을 낮추시고
저들이 엎드려져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 얽은 줄을 끊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살 길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에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과 임금과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때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이 나라 이민자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 땅 위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